오늘 사실 굉장히 좀 분량이 많은 건데 한 번은 꼭 짚어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좀 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이해되어질 때 나머지 부분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죠. 어제 제가 사역자 모임 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역사를 체험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주고 교회에 헌신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과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참된 연합이란 게 생깁니다. 그 연합은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이고 그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접붙임 이런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른 나무의 가시였다고. 죄라고 하는 일컫는, 죽음이라고 일컫는, 사망이라고 하는 일컫는, 사단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일컫는 나무의 가시였는데 그 가지에서 또 부러져서 그 나무에서 죽어서 이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나무에 있는 그 뿌리에 있는 진액이 나에게 침투되고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질의 것,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 나무 가지에서 죽었는데 새로운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축복이 됐고 죽은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신비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의 성질이, 그분에 있는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계속 침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연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머리에서 모든 것이 흘러 들어와서 몸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이 연합은 마치 그냥 혼합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설명할 때 성경은 부부를 설명합니다. 부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정말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너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를 바라보라는 얘기거든요. 하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악된 것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사단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고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내게 된 우리 인생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틀림없이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미국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우리 광희는 과테말라 시민권자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여기 있지만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 시민권자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두냐면 우리 본향, 우리의 정체성에 염두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절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와 그렇게 연합됐다고 한다면 너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을 나중에 후반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선과 진리와 의와 생명, 이런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로 조금 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것,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이렇게 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으로 표현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의와 진리와 생명, 선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긴밀한 어떤 영적 생활을 강조하는 표현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부분에 더 강조한, 내면적인 또 근원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와 함께 불가분의 관계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까 젖붙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원래 가지, 우리가 자랐던 그 원래 가지에서 또 부러졌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단에게서 죽고, 사망 가운데서 죽고, 모든 세상 기준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한번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는데, 그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좀 발음이 힘든데 케크리프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는요, 이게 굉장히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의미 그대로를 설명하면 감추어졌다는 말은 정확하게 숨겨져 있으면서 보호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서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호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여러분 신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갓난아이가 쟤네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가졌고 너는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계속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모릅니다. 계속 얘기해줘도 몰라요. 아이스크림만 찾고 계속 얘기해줘도 딴 거를 찾아요. 누워있는, 우리 막내가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귀여워요. 왜 그런 건 몰라. 그러니까 그게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모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설명하고 너는 나한테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스크림이 더 필요하고, 우리 둘째는 게임이 더 필요하고,
우리 첫째는 춤이 더 필요하고 막 그래요. 미치겠어요. 왜 그렇지? 이게 계속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게 근본적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자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자고 4절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로 그와 함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남자, 힘 있는 남자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남자를 추구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보통의 여자분들은 왜 그러냐? 결혼 한 번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결혼 한 번 잘하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이 그렇거든요.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나는 믿었을 뿐인 것 같은데 그와 연합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이에요. 실상 내가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그가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신분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두고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근본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아비가 아들한테 너희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아냐?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실로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다시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끊어질 수 없는 연합,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침투되고 있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되고 있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놀드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잖아요. 아놀드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이 끔찍하죠?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옆에 듣는 제가 막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생기고 막 이래요. 왜 갑자기 그분이 엄마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준 저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스승 같고 부모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로 쑥스럽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 축복을 받게 됐냔 말이에요. 결혼 잘해서 그런 거거든. 그렇잖아요. 누구와 연합됐냐? 누구와 연합됐냐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전부 뭘로 들리냐면 율법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율법이에요. 도무지 지키기 힘든 얘기를 자꾸 하고 예수님은 더 심합니다. 너는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바보라고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바보라고 우리 아들도 바보라고 하는데
저보고 뭐 장난꾸러기라고 하고 지옥 가야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준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목해서 볼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새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니, 다른 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넉넉히 이길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조금 더 이 본론에 자세하게 놓으시면 그 이전에 누군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희가 세상에서 비교당하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살고 막 자존심 상해가면서 막 아무것도 영향을 못 끼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5절부터 얘기합니다.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이런 존재임을 안다면 위의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죽여야 될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본성이고 하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 본성이 5절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인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그 다음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사람의 성품들 중에 하나인데 불법적인 성관계 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정의합니다.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란 행위를 얘기하고요. 사욕은 감정적 욕망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마음입니다. 악한 정욕은 그냥 뭐 특별히 악하다 이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 이게 악한 정욕입니다. 그리고 탐심,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탐심이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추구하는 마음이 그 물질이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대치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옛사람들, 그 다음에 땅의 지체들은 전부 이 성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리라고 표현하기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뿐이지 죄를 묵고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하느니라 라고 한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땅의 지체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땅의 지체들을 죽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성품에 속한다면 행위,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 노함, 악의,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 또는 감정을 얘기하고, 회방은 본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경의 말을 의미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이게 더 확대돼서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엄나는 말이나 비방의 말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깊이 있는 연합이 아니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삶이 아니면 절대로 이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굉장히 좀 강한 단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근데 이 죽이라고 하는 뜻은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내리는 결단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죽이라라고 얘기할 때 아주 과감하게 단번에 결단을 내리면서 딱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육을 따라 사는 것,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과단성 있는 그런 결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내가 육신이 약해서 다 핑계입니다. 육신이 약한 게 맞는데 새로 살아났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니까. 그래서 그 땅의 지체를 죽일 때 옛 성품과 아니면 옛 모습, 여러 가지 옛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과단성 있게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만 발버둥 쳐도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어느 날 거미에 물려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 몸짱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번개를 맞았는데 너무 머리가 갑자기 뇌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박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번개를 맞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상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개인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욕망, 땅의 지체,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행위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기다려 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계속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아주 과단성 있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악에 죽었고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새로운 자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듯이 거짓은 가장 큰 사단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실 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의 속성입니다. 이 거짓은 결국 존재 대 존재의 어떤 신뢰관계를 악화시키고 와해시키고, 동시에 존재성 자체를 부패시키는 엄청난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탐심과 함께 가장 큰 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서운 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거짓이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싸다 보니까 더 싼 데가 있어. 꼭 그리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틀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것도 땅의 지체다.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일어난 일들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 그 행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열거된 것들을 통칭합니다.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해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될 구절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이게 우리가 너희가 또 누군 줄 아냐라고 설명하면서 한층 더 깊이 설명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느 정도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4장 24절과 그다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엮어서 접목을 해서 한번 정의를 하면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란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창조된 자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엮어서 설명해 보면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창조된 자가 새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어렵습니까?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얘기가 새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건전해지고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따라 그 형상의 가시, 그 형상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재창조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 그 본성, 그 성품도 너희가 벗을 수 있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는 가끔씩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완전 죽었고 새롭게 살았다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잘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제쳐두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냐 안 주셨냐 이러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냐 안 주셨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안 주셨냐, 그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요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에 잡혀가지고 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답 주시면 하나님 계시고 응답 안 하시면 안 계시고 큰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작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과연 그러냐 말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아빠 네이버에 아빠 이름 쳐보니까 아빠가 나와 대박 이래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마도 아빠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너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제일 모르죠. 알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지 당세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가 아나 모르나 상관없이 저의 존재는 이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발견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와 연합된 축복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또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뭔 줄 아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까지 이런 자고 심지어는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런 받은 자다. 너희가 그렇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의 모습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 죽이라. 과감하게 결단성 있게 능히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너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세상 것에 아무것도 아닌 사단의 욕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오늘부터 진실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지금은 우리가 뭐 다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굉장히 어떤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극과 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 받은 자를 짐승 취급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또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복음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야만적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스구디아인은 가장 야만 중에 야만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굉장한 선포입니다. 이미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 전체를 주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한다면 껍데기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너무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신분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민족적인 차별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준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입니다. 그리고 만유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땅의 지체를 버릴 것을 먼저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위의 것을 찾는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군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만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고 거룩하게 한 자고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얘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하고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은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복수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 위에 막 누르는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좀 이거 그날이 오겠지.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지금 칼 갈고 계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라고, 오래 참는 데 가서 그냥 너무 상상이 힘들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견디면 내가 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그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배경에는 복수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똑같은 아픔인데 예민한 사람들이 더 크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꽁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A형 꽁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시 않냐? 그러니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성질이 우리에게 계속 침투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눈동자 저 위로 해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뭐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 여자분들이 좀 남자 목소리 안 냈으면 좋겠어. 이게 깔아가지고 보니까 늘 너무 거북한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막연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니까 소용없다면서 오늘 천사가 내게 말하고 하나님 내게 말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일단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안부터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 불안하냐면 그 내면을 자세하게 뜯어보세요. 불안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공격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근거는 없어요. 능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평강함을 얻고 또 평안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녹아서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냅니까? 우리 자신을 이겨내냔 말이에요. 습관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듭니까? 하물며 그냥 육신적인 습관도 바꾸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스타일을 바꾸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되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고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합니다. 도와주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게 이게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차 이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점점 이 부분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찬양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책 제목이 사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실현입니다. 모든 말을 하며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장,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만약에 이 이후에 내용이 없었고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만 있었더라면 참 힘들 뻔했어요. 해석이 각각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찾지? 라고 하는 부분들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너무 자세하게 책 한 권 안에 세부적인 목록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거울로 왔단 말이에요. 이 거울 앞에 우리가 노출돼 보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럼 더 깊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더 깊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고 더 깊이 위의 것을 찾고 우리 신분을 계속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나 신학을 어디에 보더라도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실천이라는 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믿음과 행위라는 것으로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행위는 따라갑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사랑하는 행위가 전혀 없다, 그건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 효도한다고 하고 효도하는 행위가 없다, 그건 말이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앞에 왔을 때 막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먼저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알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분명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단순한 이론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1장과 2장에는 복음의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깊이 있게 다뤘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들이 골로새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본물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과 2장입니다. 그래 놓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게 정의예요. 그 엄청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고 너희의 생명이 그 안에, 그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된 이 새 사람이 된 그런 재창조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밝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래놓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계속 끌려가지 말고 죽이라. 단번에 죽이라는 얘기예요. 단번에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우리는 그전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끌려갔지만 지금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세상 가운데 죽었다. 너희가. 땅의 지체 가운데 너희가 죽었다. 그러니 죽이라.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으로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면서 이 삶이,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되 또 성경에 보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혼자 싸움할 때 너무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복음 받은 자들의 모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피차 도전받고 성장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계속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때를 따라 딱 맞는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필요한 인물들이 그때마다 탁탁 나와서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나. 계속 마이너스인데 사역은 계속 커지고 계속 마이너스인데 교회는 계속 커지고 계속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저는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플러스가 좋지 별로 안 좋아.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하나님 계속 문을 여세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과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빨리 눈을 뜨세요. 왜 교회, 복음 가득한 교회로 저렇게 한 가족으로 엮어 놓으셨는지를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야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누군가에는 그대로 인생 가운데 반영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진실로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에나 일에나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정말 땅에 단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듣는 자들 위에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